하나님 말씀 찾아있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빌립보서 4장 15절부터 공부합니다. 잘 읽을게요. 15절.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16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7절.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오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8절.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9절. 아예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옆에 앉은 분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눠보고자 합니다. 채우시는 하나님, 채워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십니까? 한 번만 아멘 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주십니까? 진짜 믿어요? 여러분들이 일해가지고 돈 벌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일 안 하고 놀아도 하나님 채워주십니까? 그렇진 않아요? 이상하네. 자,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했어요? 일 안 했어요? 그냥 돌아다녔어. 그냥 천막 안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근데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 만나가 내려와요. 그러면 그냥 주워가지고 싸가지고 떡 만들어서 먹으면 돼. 굴에도 구워 먹고 쪄서도 먹고 그렇게 먹으면 돼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럼 오늘부터 목사님 말씀에 은혜 받았어. 오늘부터 정부가 주나? 정부가 줘요. 수급 받아가지고 먹고 살아요. 그러라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을까요? 그거 아니잖아. 그죠? 내가 일을 하더라도 그 모든 환경과 근본적으로 처음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모든 상황을 다 아심에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고 살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 외부 지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근데 가끔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거는 선교 헌금으로 포함해서 필리핀에 준다. 감사하죠. 네. 교회 성도들이 낸 헌금으로 교회가 운영되어지고, 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지키십니다. 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똑같을걸요? 똑같을 거예요. 자, 빌립보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도 교회 개척하고 이제 16년, 17년 이제 되는데, 자, 빌립보 교회도 처음에 세워질 때 어떻게 됐나 상황을 보면 첫 번째로 루디아, 사람 이름이에요, 여자. 루디아. 자주장사였어요. 그래서 아와 강가에서 얘기해. 그러다 이제 기도 모임을 하다가 루디아 가정이 믿음이 생긴 거죠. 이 루디아라는 여자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바울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여긴다면 내 집에 들어와 요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자, 보통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같이 식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원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하고 같이 자리에 앉지도 않고, 그 시편에도 나오잖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거 나오잖아요. 그거를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먹고 마시고를 안 해요. 다 구별해요. 유대인만 선택받은 백성 이렇게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이렇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가 있을까? 혹시 기차 같은 거 기차 요즘에는 기차 안에서 먹는 게 좀 자유롭지 않으니까 그런데 예전에는 기차에 이렇게 다 앉아서 가면 이렇게 마주보고 앉잖아요. 그러면 기차 안에서 술을 드시는 분이 있다 없다? 옛날에 있어. 담배 피는 사람이 있다 없다? 옛날에 있어요. 기차 안에서 담배를 피운다? 이해가 돼요? 또 모른 척하고 그래요. 알면서 나이가 비슷한데 모를까? 잊어버렸을까요? 어렸을 때 기차 탄 적 없어요? 진짜? 그랬구나. 제주도 사셔가지고 제주도에는 기차가 없어. 맞아. 그렇구나. 제주도였구나. 맞아. 또 잊어버리는 순간. 저는 어렸을 때 기차를 탔는데요. 담배 허용이 됐었어요. 옛날에. 기차 안에서 담배를. 창문을 이렇게 열려요. 여기서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 저를 떨어요. 그러면 바람이 불잖아요. 그러면 이게 바람이 막 날려서 그 옆 창문에 들어와. 뜨거. 여기서 이렇게 끄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버스 안에서도 담배 가능했어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웠다니까 옛날에. 제가 좀 꼰대 같아요. 너무 옛날 얘기인가? 버스에 이렇게 앉으면 앞에 의자 여기에요. 담배재 떠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열면 여기다 버리는 데가 있어요. 껌 씹다가 여기다 버리는 데가 있어요. 기차에도 똑같이 있었어요. 여기 옆에 있었어요. 이해가 안 되죠. 그죠?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은 말도 안 돼. 근데 옛날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가는 거 좋다, 싫다, 어때? 기차 안에서 맥주를 사 먹어. 거기서 막 차 마셔요. 앞에서. 너무 싫은데. 자,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였어요. 그러니까 이방인들하고 같이 자리에서 앉는 거 싫어했어요. 먹는 거는 당연히 더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묻는 거예요. 우리 여자가 만약에 바울 당신이 나를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로 생각한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 보라. 집을 사용하라고 허락한 거예요. 왜요? 교회, 예배 장소로 사용하도록 허락을 해준 거예요. 만약에 내 집에 들어오지 않으면 나를 예수 믿는 자로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무슨 뜻이에요, 이거는? 강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집이 예배 초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그만큼 강한 믿음이죠. 그래서 처음 교회의 시작이 빌립보 교회의 처음 시작이 루디아 가정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또 하나 중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건 두 번째 감옥을 지키는 간수였어요. 처음에는 전도를 막 하다가 옆에서 방해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이 귀신 들린 여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 종이 어린 아이죠. 여자 아이가 귀신이 들려가지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의 운을 막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여종의 주인은 가만히 있어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고 이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버는 거예요. 왜? 그 상황들, 귀신이니까 그 상황들을 막 맞출 거 아니에요. 요즘에 무슨 드라마에도 귀신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이 여종이 점을 쳐가지고 돈을 벌었어요, 주인이. 그런데 이 여종이 가까이 와가지고 이렇게 소리 질렀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바울한테. 근데 그걸 한 번 딱 얘기하고 선포하고 딱 가면 좋겠는데 귀신 들린 여종이 와가지고 계속 시끄럽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 계속.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는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해야 되는데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제일 좋아? 귀신을
내쫓으면 시원하게 조용히 했는데 안 되니까 제어가 안 되니까 그래서 귀신은 기도해가지고 내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종이 귀신에 콱 물려있다가 이게 벗어지니까 자유로워진 거예요. 제정신이 돌아왔어. 다시 멀쩡해졌어요. 정신이 멀쩡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뭘 못해? 이걸 못해. 왜? 원래는 귀신의 힘으로 운을 맞췄는데 이제는 점을 맞출 수가 없는 거예요. 문제가 뭐예요? 주인이 돈벌이가 사라졌어. 돈을 못 벌어. 날마다 운을 맞춰가지고 돈을 벌었었는데 이 여종이 돈을 못 버네? 누구 때문인 거야 이거? 바울이 귀신을 내쫓아가지고 운을 못 맞추니까 누가 책임져요? 누가 책임? 바울이 잘못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고소를 했어요. 그 고소 때문에 감옥에 갇혔네?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감옥 안에 있으나 밖에 있으나 바울은 어때요? 아니. 감옥 안에 갇혀있는데 바울 입장은 어때요? 기뻐. 이해가 돼? 감옥에 갇히면 기쁠까? 근데 바울은 기뻐요. 왜? 자, 보세요. 여종의 주인이 나를 인정해줬네. 뭐라고요? 귀신 누구? 내가 했다고. 귀신을 내가 내쫓았다고 인정해줬어. 그걸로 고발을 해서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혔어. 이해가 돼요? 예전에 제가 그 얘기 한 적 있어요. 2층이 교회, 지하가 캬바레. 자, 2층 교회가 부흥회를 해야 되고 막 기도를 하는데 지하에 불이 났네. 그래서 지하에 있는 캬바레 사장님이 와가지고 고소를 했어요. 2층의 교회가 우리 때문에 시끄럽다고 기도를 해가지고 불이 났다고 고소를 했어요. 자, 어떻게? 근데 이제 목사님 입장에서는 감옥에 가면 안 되잖아. 벌금을 내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아유, 말이 되냐고, 그게.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 지하에 불이 나겠냐고. 근데 캬바레 사장님은 뭐라 그래요? 2층에 교회가 기도해가지고 우리가 불이 난 거 아니냐고. 누가 믿음이 더 좋아요? 믿음이 더 좋은 게 누구야? 이상하죠, 그죠? 목사님은 아니라 그러고 지하에 캬바레 사장님은 맞다 그러고. 자, 여기 똑같은 상황이 나왔는데, 자,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은 바울이 그랬다는 거야. 바울이 귀신을 내쫓았다는 거야. 자, 이게 확인이 돼서 감옥에 갇혔어요. 주변에 소문이 교회가 붕해. 와, 귀신을 내쫓는 바울이 세운 교회. 와. 자, 감옥 안에 있지만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 근데 그때 지진이었어요. 옥타가 움직이고. 그러니까 감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렸어. 어머나. 그래서 자다가 간수는 어차피 잠궈놓으니까 착고가 채워놓고 다 문 잠그고 하니까 잘 거 아니에요. 자다가 막 흔들리니까 깼어. 그러니까 문은 이미 열렸고 내일 아침에 나는 죽었다 생각한 거예요. 아이고 하려고 막 자살할 걸 했는데 뒤에서 아무도 안 도망갔어. 너를 해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해. 그래서 이 간수가 거기서 자복하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가족까지 다 세례를 받았어. 그래서 이 일 때문에 빌립보 교회가 부흥했어요. 와. 빌립보 교회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 예배의 처소도 해결돼. 간수면 힘이 좀 세죠, 그래도? 그 가족이 다 구원을 받아요. 와. 봅시다. 바울은 빌립보만 계속 있었던 게 아니고 옮겨 다니면서 전도 활동을 했어요. 데살로니가에 전도하러 갔을 때 빌립보 교회가 지원을 했어요. 한 번만? 아니고 2번이나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다른 교회들은 지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왜 그랬을까? 여기 써놨나? 여기 써놨네. 자, 보세요. 바울이 전도할 때 원래 처음에 대상자는 옮겨 다니면서 어디를 찾았어요?
회당을 찾아가요. 곳곳에 기도하는 장소가 있거든요. 회당을 찾아가요. 그럼 거기 가면 유대인들이 모여요. 그럼 유대인들과 함께 얘기를 하면서 전도도 하고 율법을 통해서 행위 때문에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 얻는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이 예수 믿고 구원 얻는 모습이 나와. 성령 충만해진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전도를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시작했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빌립보 교회 같은 곳은 이방 여인을 통해서 간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방인에게 전도하는 것으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바뀌고 나니까 유대인 중심으로 모인 교회에서 바울을 지원하기가 이상해진 거야. 원래는 유대인 구원을 위해서 선교 사역을 하니까 유대인 지원, 오케이, 좋아, 막 이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유대인은 없어. 이방인 중심으로 전도를 해. 그러니까 선교 헌금 보내기가 좀 애매해진 거예요.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가 만약에 어떤 선교사를 파송했어. 농아 선교. 그래서 탁 갔어요. 그런데 농아인을 막 만나서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요즘에는 농아인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 중에 농인 학생이 있다고 없다고? 농학교에 농아인 학생 입학 있어요 없어요? 줄어들어요. 많이 없어. 오히려 발달장애 아이들이 많아요. 농아인 학교에 입학이 발달장애 많아요. 농학생은 막 줄어들어요. 거의 없어. 초등학교는 더 심해요. 중학교 가면 조금 늘어나고 고등학교 가면 많이 늘어나고. 왜? 대학에 가야 되니까. 근데 그 전에는 일반 학교에 들어가요. 와우수술 해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농아인 학교에 전도하러 간 농아가 아무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전도의 대상이 청인이 될 거 아니에요? 자, 농인을 전도한다고 후원을 받았어. 그래서 농인을 아무도 없네? 그러면 청이라도 전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원래 처음에 전도에 후원을 하던 농교회에서 농인 전도인 줄 알았는데 농인 전도는 하나도 없고 청인한테만 전도를 하네? 이거 계속 지원하는 게 맞아? 하지 말자, 끊자. 이게 비슷한 거예요. 그럼 비슷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대인 전도였단 말이에요. 원래는 유대인 전도. 근데 이게 점점 바뀌어서 이방인 전도로 바뀌니까 유대인 중심의 교회에서는 전도 돕기가 좀 애매해졌어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이방인 중심으로 모였으니까 여기서는 다른 지역에 가더라도 바울을 계속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너희 외에 다른 교회는 아무도 없었다. 빌립보 교회 너희만 나를 도와줬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도와줬다. 너무너무 고맙게 기억하고 있다. 이 말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볼까요? 이건 뭐 같아요? 배 같아요? 배를 그린다고 그렸는데 배 같진 않죠. 자, 배에서 호스를 연결해가지고 만약에 이 줄이 없으면 어떡하지? 어떻게 해요? 산소통을 내고 가면 된다고? 아니, 이건 줄을 연결했잖아. 옛날. 줄을 연결했어. 하고 만 거야. 근데 이게 꾹 잡으면 어떻게 돼요? 꾹 잡으면 어떻게 되고? 아마. 뭐라고요? 산소가 공급돼야죠. 계속. 산소가 공급돼야 되죠. 그래야 숨을 계속 쉬죠. 이게 선교사가 이거랑 비슷해요. 이번에 달에 우주선이 하나 날아갔어요. 알아요? 이번에 또 봤어요. 요한이 알고 있니? 알고 있어? 이제 지구보다 달에 좀 더 가까워졌대요. 이게 막 가요. 달에 가깝네. 자, 달에 막 가요. 자, 갔는데 지구에서 아무도 대답 안 하고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돌아올 수 있어요? 알아서 돌아올 수 있어요? 여기서 컴퓨터로 해서 지원 안 하고 그냥 딱 끊어버리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우주 미학이 될지도 몰라요. 여기서 계속 교신을 하면서 지금의 위치는 어디고 어디로 가고 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고 지원을 하고
이렇게 관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 지금 전쟁 중이에요. 이란하고 미국하고 이스라엘하고 막 전쟁 중이에요. 근데 후방에서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지원 안 하면 어떻게 되죠? 공격하려고 막 갔어. 들어보니까 아무도 없어. 그럼 나 어떻게 돼? 포로로 끌려갈 거라면 뒤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계속 갈 수 있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전도도 영적인 군대와 같아. 그래서 만약에 선교사를 파송한다 그러면 교회가 뒤에서 지원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중에 누가 할지 몰라. 나중에 지금은? 근데 이 중에 누가 제가 가겠습니다 막 이렇게 하면, 오늘도 아까 점심때 한번 봤어요? 좀 큰 한 분이 왔어. 좀 낯선 사람 하나 왔었죠. 신학생이래요. 근데 아마 학교 숙제하러 오신 것 같은데, 네, 숙제하다가 보면 또 은혜 받으면 계속 올지 모르겠어요. 다음 주에 올까 모르겠는데, 오늘은 어쨌든 숙제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청인하고 농인하고 같이 예배 드리는 곳 찾아가지고 갔다 와라 그래 교수님이 아마 숙제를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온 것 같은데, 어쨌든 잘 해서 보냈어요. 그냥 다음 주에 또 오면 그때 또 얘기를 해보고, 오지 않으면 우리 교회를 잘 기억하고 기도해 주기를 기대하고 그러면 되죠. 자, 보세요. 복음을 위한 교회 이렇게 썼어요. 이거 무슨 뜻이에요?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교회를 세우고 모여서 예배 드려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중간 기지와 같아요. 마치 천국의 지부와도 같아요. 천국이 본부고 우리는 지회와 같아요. 그래서 천국과 똑같이, 완벽하게 똑같이 하면 어렵겠지만 그래도 천국의 모형을 그대로 가져온 이 땅에 천국과 비스무리한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베풀고 나누고 함께 소통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어디서? 예수 안에서. 그래서 여기서 미리 천국을 맛보는 거예요. 비슷하구나.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느끼는 하나님의 나라가 비슷할수록 더 좋은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나라가 멋진데, 근데 교회 딱 와서 일대가 많아. 그래서 고민이에요. 우리의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면 교회가 더 변화해서 새롭게 내 영이 새롭게 하네 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교회가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더욱 날로. 자, 보세요. 오늘 말씀에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도운 그것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세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누구를 도와줬어요? 바울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게 뭐와 같다고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똑같다 이렇게 말을 표현했어요. 우리는 바울, 사람을 도운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 전체적으로 시야를 넓혀서 보면 바울을 도운 것도 크게 보면 교회 안에서 서로를 돕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곳을 직접 돕지 못해도 그곳에 파송되는 사람을 돕는 것은 현장을 돕는 것과 똑같다. 내가 선교에 동참하는 것과 똑같다. 직접 가기 어려우면 간접으로 도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간으로, 또 봉사로, 물질 여러 가지로. 아까 우리 농아반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얘기하는 거 보니까 집사님 두 분이 내일 일을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어요. 올해는 어려울 것 같고 내년쯤에는 준비 잘하고 미리 좀 저축하셔가지고 필리핀 같이 가서 내일 봉사를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기도해 보시고
정말로 좋은 결과가 열매로 나타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것 좀 가르쳐줘도 농인 사이에 국적 관계없이 한국 농인이 가서 필리핀 농인한테 이렇게 가르쳐줘도 좋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로 활동이 좀 분야가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고민해. 머리 자르는 거를 제가 연습을 해가지고 가서 미용 봉사를 해볼까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예. 하나님께서 선한 마음으로 행할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시작은 약하고 사람의 눈으로 보기엔 그 기준에 미달해요.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과 같이 우리들의 삶을, 우리들의 시간을, 우리들의 물질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청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빌립보 교회의 도움을 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 마음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 모습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 닮은 삶이 이루어지게 도우시고 삶의 현장 곳곳에서 향기가 드러나는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간과 봉사와 그 수고들이 다 뭉쳐져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향기로운 제물과 같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곳곳에 꼭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